오늘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께서는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또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육지의 짐승과 또 수중 생물과 새와 곤충으로 분류를 해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과 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새 중에서도 가증히 여길 것과 또 곤충 중에서도 혐오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구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 육지 짐승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과 또 먹을 수 있는 그 정한 짐승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은요, 육지 짐승 중에서 소나 양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음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짐승도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나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성도들도 이 책임질하는 그런 양과 같이, 또 되새김질을 하는 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새김질하는 동물을요, 반추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내어 씹는 특성을 가진 동물을 이 반추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새김 동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반추동물은 소나 혹은 양, 또 사슴이나 낙타, 기린 등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소를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소를 많이 키워서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소는 낮에는 뜯는 풀을 씹느라고, 아니면 집에서 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씹고, 또 밤이나 혹은 낮에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또 낮에 뜯어 먹었던 풀을 개워서 다시 씹느라고 바쁘고, 이게 되새김질하느라고 바쁘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쉬는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멍하니 있을 때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또 뭔가를 또 되새김질하고 있는 이런 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를 통해서 하루에 한 3만 번 12시간 이상을 씹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젖소는요, 하루에 평균 450에서 550분 정도의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 젖소일수록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 이런 어떤 통계로도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듣고, 또 여러분 또 하루에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한 번의 말씀으로 여러분 쓰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듣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거, 거기서 소화가 다 되고 또 거기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고 한다면 참 최고로 좋기는 하겠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되새김질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낮에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주었던 말씀도 그냥 한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반추하는,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적용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소가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씹는 것과 같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져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수중 생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있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으로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헤엄치는 물고기가 수중 생물의 운동 방식을 대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정한 짐승이란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이 지느러미의 역할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수영하는 역할, 수영할 때 물고기가 움직이는 역할을 할 때 지느러미가 꼭 필요하죠. 또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한 수영 중에서 물속에 움직일 때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느러미를 일부 물고기는요,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자기가 잡을 먹이를 공격하거나 다른 물고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한다고 하고요. 일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서로 통신하거나 교감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지느러미는요, 움직이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센 물결에 맞서서 헤엄치는 이 믿음의 지느러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에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저 세태에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떠내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그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느러미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불결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새와 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와 곤충에 대해서 특별히 독수리와 솔개와 같은 이런 새들은요, 싸납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다니면서 확 채가지고 탁 돌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확 내려와가지고 차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도 같이 먹는데요. 이런 맹금류들은 살인자와 피 마시는 자를 상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들 중에서도 이렇게 피를 마시고 다른 시체들을 먹고 죽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육체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그 피를 마시지 말라. 그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새들 중에서도 피를 마시고 또 시체를 먹고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은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럽고 음침한 데 살면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뱀처럼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지만은 그 발로
영으로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뭐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일 속에서 또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과 또 사는 곳에서 우리가 더럽고 또 음침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또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본능대로 또 내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그죠?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크게 다툼을 하고 나서도 순간적으로는 참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육신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느러미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큐티인 간증 내용입니다.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매사에 존재감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죽도록 열심히 하면 안다는 게 없다는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은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혈기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분을 쏟았고 특히 순종적인 딸에게는 제 인생에 못다한 한을 풀듯 닥달을 했습니다. 작년에 딸은 힘든 직장 생활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 후 한동안 쉬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딸에게 쉼을 두리라고 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딸이 죄 취업을 준비를 하지 않자 죽도록 열심히 좀 해봐 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딸은 제게 엄마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혀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마시는 독수리와 솔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열심은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오기였습니다. 제가 바로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한 부정한 자였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고 비늘은 청각 기능이 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들은 깨지고 부서지고도 남았을 텐데 말씀이 우리 가정에 비늘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삶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지느러미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증히 여김을 받고 혐오스러운 저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책임질하며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날개가 있어도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무능하지만 뛰는 다리가 되어 지체들과 함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당신 덕분이야 내가 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진심을 다해 자주 하겠습니다. 자녀와 지체들에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정말로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행동을 줄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